계시록 읽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한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노라. 이는 사도 요한이 진리를 증거한 일을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진리의 대표로서 진리에 깊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의 특별히 진리의 증거를 잘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21장 21절 20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고자 하더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씀하셨죠. 이건 사도 요한의 사명인데 제레미주가 올 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제레미를 영접할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뜻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계시록이 되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전 심판 때 계속 시대가 왔을 때는 계시록의 증거를 잘 알지 못하고는 제레미를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증거한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증거했고 또 영생을 증거했다 이렇게 볼수있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장 19절에서 기록 1장 19절에 보면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초림의 주에 영접부터 제레미 영접까지를 다 말씀한 그런 진리를 증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대표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깊은 진리를 많이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간용에 되면은 은혜 시대 복음이 끝나고 이제 제레미를 영접할 말세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적으로는 말씀의 대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제 기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기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다시 예언자가 나오기 전에 말씀의 대표가 있어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사 40장들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부 세대가고 죽은 나쁜 결성자요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서 주님을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있게 될 것을 얘기했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다시 은혜의 대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아주 신분한테주는 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증거한 것이 또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맞지 않게 주님을 믿거나 진리에 맞지 않게 재미를 믿으면 진리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차차차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중생도 받고 또 중생받은 자가 어떻게 이제는 신부된 자가 돼서 재미를 영접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태초에 생명 말씀에 가려 들은 말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같이 자기도 보고 만져보고 기대보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잘 섬겼던 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육적인 인자 사람으로 온 예수님도 잘 알게 되고 또 모든 기적과 이적을 또 같이 체험한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온 분임을 또 잘 알고 또 마지막 십자가 밑에 가는 12사도 중에는 사도 요한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는 내가
다 이론을 아는 구원의 증거를 완전히 증거한 것도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도 예수님을 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 마음이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교회만 다녔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중생을 받아야 생명체 결과야 구원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이제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그럼 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증거를 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먼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성령이 걸려서 하늘에 보좌를 봤을 때 예수님이 마땅히 되기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거에 마땅히 되는 불가불하게 정한 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심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그거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셨지만은 또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34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건 심판하러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또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보면 뭐랍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그 상을 주러 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데 거기서는 지키는 자들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밖에는 저는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이유를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주는 죄인을 불러서 용서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과 보응을 하기 위해서 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기록 전체에 대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는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심판대로 오실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대로 증거한 것은 이제 차차 이루어진 일과 19절에 보면 이제 있는 일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말이죠. 이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첫 번째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종말이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꿀같이 먹고 다시 해는 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증인권세 가질 종인데 이 시대는 신앙의 정도는 두 증인권세 아래에서 이 다림치료 말씀 전할 때 여기 순종하는 여부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주변을 가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의 사명자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10장 1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지팡이 같은 것으로 청량을 해서 청량을 합격한 자들은 알곡으로 되고 합격하지 못한 자,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 빠져서 마흔뼈 짓밟으리라 그랬죠. 이것은 후삼년 판에서 심승의 표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260년 이혼하게 된다. 이랬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적, 일리와 같은 사적을 해서 재앙을 치는 자연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고 하늘을 닿는 권세를 받아서 증인 권세 역사 안에서 이제는 세상 권세를 변명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쓰임받는 종이 바로 기록 12장 3절에 있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방 땅 해돋는 날에서 하늘에서 나온
종만이 관대를 받게 된 것이고, 한종은 서방에 대입해서 두 감람나무를 말씀하실 때 온 세상에 보셔서는 두 감람나무라는 말을 썼죠. 스가랴상 10절에도 그렇게 썼고 히브리 11장 4절에도 썼죠. 그는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대표가 말씀의 진리의 상태를 들고 나와서 인치는 역사와 청량을 역사할 것이 이것이 인간 영혼의 이제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치고줄 이런 증거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증거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제 복받을 때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잘 깨달은 자가 다시의 대표가 돼서 이제는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그걸 목줄이라고 했죠. 스가랴 2장 1절 4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그걸 달림줄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을 삼을 변론을 증거하게 해서 이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고 변론들을 재앙하고 변론들을 축복을 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 막부자가 배송차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단체 말씀을 증거하는 점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마치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 누구라도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 대계의 완전히 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인간 전반의 심판대다. 이렇게 깨달아도 정확히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은 거다. 이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를 첫 번째 요한에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인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직접이라 체험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줄 자, 믿음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 알았다 이 말이죠. 이걸 사도 요한이 가장 증거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이런 것을 보고 증거한 것이 기독교의 그의 구원을 주는 이제 축복의 이제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세를 용납하지 않고는 영생을 받을 수 없던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해주냐.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신성이 없으면 이게 그 속건자분의 자격이 없죠. 제가 이 시대에 났다면 속건자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에서 이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 또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이제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 오셨는데 물과 피를 임하셨다 그랬죠. 성령의 잉태하기나 잉태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모 마리아의 음식물을 먹고 자라는 분이 아니고 하늘부터 이제 피와 그 생명의 그 영양을 공급받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없이 자라나서 물론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셔야 육적인 음식을 먹고 자라나셨지만은 태어날 때는 그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신성인데 왜냐면 예수님이 오면 이제는 자연계도 지배를 하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태풍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이래도 잠잠해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인간 살 수 없는 일을 하셨죠. 이것이 신성에 대한 가장 잘 증거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다. 이걸 아는데요. 또 인성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인간의 재물로서 먹여서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이 아니면 또 재물을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 흘리셨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처럼 죄가 없는 인간으로 완전한 몸으로 피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오셨어야 화목자는 속화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 온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성으로 오신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같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목마르고 이걸 다 알고 느끼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인성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져보고 항상 친식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꼭 사람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의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 의하심이라. 그래서 제 온 세상의 죄를 이제 지고 갈 화목제물로 오신 인성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증거했다. 이 말이죠.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과 인성으로 왔지만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도 요한밖에 없죠. 십자가 밑에 같이 따라간 12사도 중에는 요한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이때 그걸 증거하고 그걸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또한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라 해서 아들의 명분을 사도 요한에게 줬죠. 이것이 또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0절 보면 또 받아들이라는 말을 쓰셨죠. 그래서 독생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만 태어난 분이 독생자인데 또 받아들이라는 것은 동생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동생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엄청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분을 얻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 있었죠. 또 누이의 동생들 이렇게 얘기했죠. 누이 동생들이 2명이 있었으니까 또 예수님의 동생이 육적인 분이 6명이나 있었지만은 누구를 아들로 동생으로 봤습니까? 사도 요한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성말도 모시기도 했지만은 이건 그것보다도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 이제 마다들로 해서 로마서 8장 20에 보면 마다들을 이제는 형상을 본받게 해서 영어롭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선교의 사도 요한처럼 성석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인간정글에 인마진 10만 4천 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바로 입맞아서 보좌 앞에 7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보시면 글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죠. 물론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충성하는 만민의 성령은 이제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인간정월에 아주 이마에 인쳐서 받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것이 기록 4장 5절에 보면 7 등불 경못이 있는데 7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7명을 받은 자만이 변화승천하여 아들의 명분에서 상속자를 되게 되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여자가 해당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자도 해당돼서 요엘서 2장 10은 남녀과 여종에게 여호와 신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면 피와 불과 영계 등의 표적같이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변성대의 자격을 갖게 돼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입맞이 수란 설명에 대해서 죽음을 아프지 않고 변성천하여 왕국 풀어주기에 참석했다가 기록 19장 10절처럼 병마탄 자의 죄는 생업되고 다른 자에 대해서 아마겟돈 때 지금 승리할 자에 대한 거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국될 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반열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반드시 잘 아셔야 되고 계시록 하려면 요한복음 계시록 10장 7절처럼 선지자들 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제부터 말레기까지 10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계시록을 완전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이제는 죽지 않고 세대가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변성차요
남은 백성으로서 재림들을 영접하여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런 겁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세계인 사명자고 마지막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천천년 만에 1260도를 이어낼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말맞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말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제장관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세계인 사명이다.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또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이런 말을 쓰셨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변론하는 것이 인간의 말에 바로 심판의 달인들인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1장 16절에는 복절, 스가랴 2장 1절 4절에는 청량절,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8절에서는 이제 달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년의 동안 마지막 이 변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변론에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알고게 되고 이 말씀을 거절하면 이제는 쭉정이가 되어서 후삼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환란의 날에 이제 짐승의 패를 받게 되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직전에 이제는 대접장 때는 기름을 받고 아마겟돈 때는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대로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우리들을 없이 하려고 나타나가 된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다. 없느니라.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죄를 들어가신 화목처럼 들어가신 분임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공을 믿어야만 자범죄를 해결받고 또 부활시켜내서 사망못을 이긴 걸 믿어야만 중생의 조건이 되니까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은 생명체 계력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 시대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일 때는 예수 믿고 중생받았더라도 예수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축전부 세적하고 저한테를 성찬하여 자선 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육간의 축복으로 단체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에는 이제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십자가의 버림으로 하는 속건자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분으로 믿으면 이제 중생을 받아서 영원한 시대가 온 것이죠.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11세기에는 이제 새로운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기록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영접하려면 죽지 않아 영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접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인마저라 신앙 4,000명이 되는 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자가 되어서 새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등일 실수는 콧물에 오해된 기록 7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이제 옷을 실었다고 했죠. 제상을 받아서 예비처 옷을 인도받음으로 환란과 재앙 아래 첫째는 보호,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가는 방법 뺏기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만 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은 기록 11장 자리한 것은 두 갓난아와 두 촛대라 그런 것처럼 이제는 촛대교회가 아니면 이러한 비밀을 알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진리에 순종하야만 방주를 타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제 제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나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지. 이게 변성적을 뜻한 것이고 왕권받는 일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늦은 비성령의 7명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도 없이 무조건 사람만 모아놓고
10만 4천 명이 찾아서 될 일이 아니죠. 거기는 계획 2장 17절에 보면 흰돌이 되어서 만나를 먹고 흰돌이 되면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는 그 천국복음과 말세복음을 잘 깨달아서 이는 원대적인 해결을 받은 것이 흰돌인데 새 이름을 받아야만 10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10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왕권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이기는 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10만 4천이 채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산면에 대해서 정한 때 와야 1200시를 이어가는 증인권을 받은 종이 나와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다 해서는 많은 곳에서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자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일들이다. 은희시대 복음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 7장 10절에는 천주병이 되어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그 이름을 또한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환란장 심판하래 이사 8장 8장처럼 이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려고 했죠. 심판 때가 돼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심판자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좀 앞에 필요하는 절대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만은 신앙이 잘못된 자들은 신앙 중요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역사와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된다. 미가서 5장에는 빌림에서 탄생을 끌말했고 또 이사 9장 1절에서는 갈릴리부터 빛이 나온다. 이방에 빛이 된다. 사도들이 거기서 나올 것을 예고한 것이죠. 이사 40장 3절에서는 광야에서 예천자에서가 나온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사 40장 저 사도는 내 아들의 교훈이 공을 이루어서 세계는 사람들이 악망한다. 천국 공의 땅끝까지 전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하셨고 이사 50장 1절에 1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속건제를 표할 것을 말씀하셨고 시편 44편 20절에서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거 1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뼈를 상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언이다.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찌른 자들도 보고 애통한다. 이것은 이제 제레미야 시대 때 회개하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연대로 오신 예수님이었음을 알게 돼서 회개함으로 예비체에 이제는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육적이 되는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죠. 이사 9장 무대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말해서 어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됐죠. 시편 16편 10절은 부활 성탄을 말씀하셔서 성경대로 부활 성탄하셨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의 약속의 성경들은 그래서 2장 18절에 마가다락방에 만민의 그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죠. 이 말씀이 오는 것이죠. 또 예수가 부자들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그런 것은 이제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볼 수가 있고 스가랴 11장 11절에는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셨다. 아까 요한일서 5장 6절을 제가 8절에 아까 그랬나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런 말인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는 인간의 물질을 먹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물질을 먹고 살아난 것도 아니고 성령을 잉태해서 하늘의 물과 피가 임함으로 하늘 영광을 받아서 자라나는 분인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1장 3장으로 아직 응했지 않았다 봐야 되겠죠.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 이런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이제 뭐냐 7개가 1세기에 성경 기록을 썼는데 1세기에 7개가 있었죠. 그래서 7개에 대한 편집등에서 제일을 영접할 첫 덕의 신앙 표준 노선을 알려주고 이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생명과와 천년왕국과 이제는 보호자의 왕권과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예전동서의 축복을 뜻한 것이죠. 이걸 받게 될 것을 얘기했고 이걸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첫 덕에 나오는 비밀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오게 되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시간으로
이제 촛대가 옮겨지게 되고 소문학교처럼 궁핍과 환란이 올 때 충성을 들자하여 멸령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빌라델피아 것처럼 멸령이 있는 교회가 돼서 멸령을 받는 날 일이 있는 교회다. 이것은 촛대교를 뜻하는데 10만 4천 명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는 장차될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다시엘의 대표가 나와서 마지막 진리의 신분의 대표를 전하고 나서 그 저는 3년 반에 그 진리의 다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알고게 돼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죠. 심판과 선명을 받아서 이자 3장 4장 3절대로 3절 4절대로 되면은 이제 피까지 종교가 돼서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돼서 사실의 백성이 되고 거기에 인마디 4천 명이 되면 그런 승천하여 공중왕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 시정 승리해서 그래서 이제는 왕으로 탄다는 20장 4절이 응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요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쫙 증거해서 한 것이 바로 환란적인 날에 어떻게 환란이 오고 어떻게 보호받고 보호받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계시록이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신망의 세계를 어떻게 이루고 어떤 자가 그걸 복을 누게 되나 그걸 증거한 것이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요한이 참으로 실문지를 참으로 많이 말씀을 해놨죠.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천년왕국 후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했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 후에 다시 뭘 받습니까? 부궁세계에 생과 색당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당과 탈선자들은 무궁세계의 생과 색당을 인정하지 않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 복음 심판은 예언할 때 일곱도께서 받는 심판은 얘는 복음 심판이 돼서 그거는 죽지 않고 색시라고 조금 표현했잖아요. 이사야 65장 17절이나 66장 20절 베드로 후서 3장 13절처럼 생을 살등에 설명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행위 심판이 있는 것은 바로 백보자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 무궁 세계로 가는 것을 이제는 둘째 사망과 영생을 받게 되는 방법으로 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둘째 불못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행위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무궁 세계에서 믿는 자는 하늘과도로 동고동락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3절에 더울난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전체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비밀을 잘 깨닫고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중간에는 진리 대표를 세 명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진리 대표는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에서 계시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말씀의 대표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종이 나와서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타전의 대표로서 다른 진리로 마지막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므로 마지막 진리를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 때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의 변론을 경고해서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상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촛대교의 방주에 타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